네, 반갑습니다. (111쪽을) 피십시오. 오늘은 일적일체 다지기를 할 차례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의미로 설명을 좀 하고 이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과 일적일체 다지기를 좀 함께 설명해야 좀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먼저 일중일체 다중일은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불빛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대에 그 주인공이 많은 불빛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 불은 하나로 표시가 되죠. 그죠? 배우에게 쏟아지는 불빛은 하나요. 근데 이거를 다시 빛의 근원을 쫓아보면 수없는 불빛이 한 곳에 모였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한 곳에 모였다는 건 하나지만 거기에는 이미 일체가 포함된 거죠. 그죠? 하나 가운데 이미 일체가 포함된 거고, 또 그 빛을 따라가 보면 하나씩 각개의 불빛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불빛이 하나인데 일체가 되어 있고, 일체가 다 들어오잖아요. 불빛이란 불빛은 다르죠. 그리고 또 자기의 성품을 이뤄요, 안 이뤄요? 불빛은 자기의 성품을 잃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불빛이 약하든 강하든 작게 비치고 얇게 비칠 뿐이지 절대로 자기 빛을 잃지 않아요. 그게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일적일체 다지기로 오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들 때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바닷물의 비유를 들었어요. 바닷물. 바다는 오만 계곡이며 하천이며 시내며 하수구며 뭐 지하수며 또는 폐수며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오염수며 하는 이 모든 물들이 다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딱 한 맛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다 일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짠맛 하나요. 짠맛 하나로 모든 물이 들어오면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계곡물이 들어오든 짠물이 들어오든 더러운 물이 들어오든 폐수가 들어오든 뭐 오염수가 들어오든, 그죠? 모든 물이 들어오는데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다 짠맛 하나로 바뀐다. 그래서 결국 모든 하천의 물들이 하나씩이라면 바닷물을 일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바닷물이 합쳐진 거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은 또 하나이죠. 결국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의 속성들은 바닷물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를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계곡물이든 하천물이든 다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요? 없어지죠? 드러나요? 없어요? 없어지죠?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적일체 다지기를 한다. 자기의 고유한 성질이 살아있는 건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존재, 자기 개인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일적일체 다지기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근데 완연하게 보면 결국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는 것이나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은 결국 하나가 일체가 되는 거와 똑같아져요. 이게 안목이 열리면 이런 경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고 저의 눈으로 보기에도 쉽지 않지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안목이 확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한목에 볼 수 없는 이유예요. 그냥 우리가 중생심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것을 하나와 일체로 보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인식이 우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먼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먼지 하나. 먼지 하나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먼지가 여러분과 나 사이에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그 말은 이해되죠? 네. 이 지금 방 안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 먼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서 깨끗하다고 보일 정도지, 만약에 눈이 좋아서 그 먼지가 다 보인다면 막 너무 더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의 티끌에 수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먼지에 수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현행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낱낱의 그 먼지 하나에 낱낱의 부처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 작은 먼지 안에 수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곧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먼지 하나로 보면 하나고 거기에 일체가 있다고 보면 일체고, 그죠? 결국 하나와 일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게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그래서 이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아, 그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 한 방울에 1미 8만 충. 한 방울의 물에 8만의 벌레가 살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스님들 그 뭐 밥 먹을 때 하는 개송에 그런 개송이 나와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을 어떻게 하라고? 소중히 여겨라.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래서 스님들 바로 그냥 하면 막 다 씻어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마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물 한 방울에 8만 벌레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믿기 힘든 걸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 수없는 벌레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여져요. 물론 8만 층까지는 아니라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정도는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더 좋은 현미경으로 본다면 아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티끌, 한 먼지라고 하는 곳에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하는 말은 결국 그 먼지를 우리가 좋은 현미경으로 아주 최정밀, 초정밀 그 현미경으로 만약에 본다면 거기에도 또 무슨 세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아마 부처님 말씀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 이 말이죠. 결국 그 한 티끌 안에 수없는 부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티끌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사람. 지구 인구가 뭐 70억인가 뭐 된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70억이라는 거를 일체로 한다면 일체잖아요. 모든 거잖아요. 모든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1이죠. 그죠?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에서 수많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수많은 사람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각기 다른 성씨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죠? 사는 곳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그죠? 또 김씨, 씨, 박씨, 최씨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일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상을 찾아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만나지겠죠. 조상과 조상이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올라가 보면 하나일 수가 있어요. 한 조상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뻗어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라는 말은 이해가 되겠죠. 따라 올라가면 또 하나인 거예요. 다시 그게 퍼져서 일체고. 일체가 하나고 하나가 일체라는 건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경계로 보면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좀 읽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네.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곧 일체며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112쪽 그 까닭은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니 한 법이 있기 때문에 곧 일체가 있고 일체가 있기 때문에 곧 한 법이 있는 것이며 중생이 있기 때문에 곧 모든 부처님이 있고 모든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곧 중생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모든 것에 대입을 해도 다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중생 가운데 부처가 있고 모든 부처님이 있고 모든 부처님 가운데 중생이 있다. 곧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늘 했던 말이잖아요. 이 말이요. 그죠? 중생이 왜 부처냐? 중생은 부처를 만들어내는 씨앗이기 때문에 중생 안에는 이미 부처의 속성이 있죠. 그걸 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불성은 부처님의 불성이나 나의 불성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 하는 거예요. 또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죠. 그러니 중생이란 결국 부처를 잉태하는 씨앗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어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치를 갖다 대도 이게 다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우리가 지혜의 안목으로 열려서 보아야만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게 쉽게 보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목이 열려야 돼. 안목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요해져야 돼요. 또 고요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란하지 않아야 돼요. 또 산란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정해지는 거예요. 또 청정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율을 지키면 돼요. 그게 청정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청정해지는 거나 고요해지는 거나 지혜로워지는 거나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만 제대로 관통하면 이 모든 게 다 열려진 것들이 그대로 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113쪽 허공이 걸림이 없어 중생과 부처가 두 가지가 아니고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 머무름이 없어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이기에 한량없는 원만한 원인이 찰나를 벗어나지 않고 가없는 불가의 바다가 현재의 생각을 여의지 않는 것이다. 허공이 동작하는 바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가?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쓸 때 먼지가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바닥을 뚫 때 물에는 흔적이 없도다. 멋진 말이네요. 허공이 걸림이 없어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허공이 걸려지는 바가 있어요? 없죠. 그 걸림이 없어서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죠. 걸림이 없다는 말은 서로 원융한다는 거, 서로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성이 원융해서 이 말 했잖아요. 법의 성품이 원융한 것이 서로 걸림이 없어서 서로 융화가 되어서 중생과 부처의 속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인연으로 생긴다는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적 인연법이잖아요. 모든 존재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변화한다는 뜻이죠. 변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주의 이치는 성주개공으로 변하고 이루어졌다가 머물다가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주이멸하고 그죠? 마음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변했다가 없어지고 또 우리의 몸뚱아리는 생로병사를 겪는다.
그죠? 그래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생각이든 몸뚱아리든 우주든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죠?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연법이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연법은 그런 거예요. 계속 뭔가 변해가는 거죠. 그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님, 내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이건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씨앗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변하겠죠. 햇빛이 많이 드는지, 그죠? 햇빛이 안 드는지,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는지, 또 비가 안 오는지, 그죠? 거름이 어떻게든 또 주는지, 거름을 안 주는지에 따라서 그 씨앗은 변하겠죠. 그죠? 어떤 놈은 잘 준 놈은 잘 자랄 것이고, 또 햇볕이 충분히 받은 놈은 잘 자랄 것이고, 저 우리 밭에 저기 상추처럼, 안 자란 놈은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늘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씨앗만 뿌려놨다고 모든 좋은 결과로 나온다는 건 보장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결과로는 분명히 예정되죠. 어떤 결과로는 나올 거라고 예정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조건에 따라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연법이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운명론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과거에 치면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러지만 그 과거에 지어진 죄업도 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조차도 바뀔 수 있다. 그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 노력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는 바뀔 수 있다. 설사 내가 과거에 살생을 많이 했어요. 살생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 생에 오면 그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의 업이 뭐겠어요? 이미 살기가 나한테 몸에 있어요. 살의도 있어요. 살의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 막 화가 나면 확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극히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나 부처님 이런 살기와 살이를 없애고 싶습니다. 무수히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 경전도 읽고 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업을 덜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살기가 없어지고 살의도 없어지고 눈빛이 선량해지고 눈빛이 아주 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업은 변한 거죠? 달라졌어요. 왜? 그 중간에 어떤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살생의 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 그 업을 소멸해 가지고 내 업을 전환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이 설사 내가 과거에 그런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생에 무엇이 그 업을 참여하고 그 업을 또 내가 공덕으로 전환하고 끊임없이 업을 소멸해가는 그 일을 진행한다면 이 업은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인과동시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인과동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씨앗을 심은 순간 이미 결과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씨앗을 딱 심는 순간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과는 나오겠죠. 좋든 나쁘든. 그죠? 이미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 순간 또 내가 마음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어떤 결과로든지 이미 예정돼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뿐인 것이지 분명히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를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씨앗을 던진다고 하면 이미 그 결과는 예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인과 동시라고 이해하면 더 될 것 같아요. 허공이 움직이는 바의 소식을 아는가? 아까 허공이 걸림이 없고 텅 비어 있고 한다고 하는데 허공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허공이 움직이면 허공이 아니랍니다. 마음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허공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허공은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쪼이고 바람이 불면 그 허공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물론 허공도 결국은 우주라고 하면 성주계공을 겪겠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특별한 변화는 없죠.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허공이 움직임만의 소식을 아는가? 내가 그 소식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쓸되 먼지가 일지 않는다. 이랬어요. 대나무 그림자가 뭐예요? 대나무가 차작 움직여. 달빛에 이렇게 움직이면 창살에 대나무가 보이겠죠? 그리고 그게 마루의 돛돌 위를 이렇게 착착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 불면서 대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돛돌을 위에를 쓸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쓸고 있다고 해서 먼지가 일어요? 먼지가 일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뭔가 흔적을 나타내지만 그 흔적이 있지 않는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멋진 말이죠? 또 달빛이 연못을 탁 비치는데 연못 바닥까지 그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 연못 바닥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도 없다. 뭐 달빛이야 비치겠지만 물에 흔적이 남아요? 달빛이 들어가도 물에 흔적은 남지 않죠. 달빛이 비칠 뿐이지 달빛이 없어지고 나면 그 흔적이 남냐 이 말이에요. 없죠.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돌에다가 이름 새기고 막 내 이름이 남아야 된다고, 어디 가서든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고 막 그러지만 실상은 도인들은 이런 경계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흔적 없이 바람처럼 물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두 구절만 설명을 해놨는데 요 밑에 3구, 4구를 설명해 놨어요. 여기에 이어지는 글이 있어 그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수류 임급 경상정이라 활악 수빈 의자하니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급하게 흘러도 주변 경계는 항상 고요하고 꽃잎이 비록 어지럽게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네. 그러니까 주변에 폭포수가 있어. 막 물이 막 쏟아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잖아요. 막 여름에 보면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 마음은 주변 경계는 그 소리 빼놓고는 주변 경계는 항상 고요하고, 그리고 낙엽이 꽃잎이 떨어져서 어지러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막 봄 끝물에 보면 막 어지러이 꽃잎들이 막 바람이 휘날리면 막 떨어지잖아요. 산란스럽게도 막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한가하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주변에 어떤 경계가 펼쳐져도 대나무가 돛돌을 쓸든 달빛이 연못을 뚫든 폭포수가 떨어져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든 아니면 저 꽃잎들이 떨어져 어지러이 바람에 날리든 나는 어쩌다는 거예요. 그저 고요하고 한가할 뿐이다. 마음이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경계가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허공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흩날려도
허공이 없어지겠어요? 허공은 그대로 있을 뿐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도 또한 어느 경계가 와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가만히 고요해지면 그게 진정한 도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의 경계를 얻어진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를 얻어야 이런 경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115쪽에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먼지 가운데 시방 세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116쪽 다만 이 하나의 먼지 가운데 무궁무진한 법계를 포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과 부처님이 정토와 예토에 낱낱이 충만하고 하나하나에 두루 퍼지되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와 같다면 다만 이 작은 하나의 먼지에 또한 이 그 많은 양이 있는가? 한량없는 법계에 또한 그 많은 능력이 있는가? 돌, 크고자 하면 곧 큰 것이요 작고자 하면 곧 작은 것이어서 하나의 먼지에서 시방 세계를 헤아림으로 시방 세계가 곧 자금이 되고, 시방 세계를 가지고 하나의 먼지를 헤아림으로 하나의 먼지가 큼이 되는 것이니 연기가 없기 때문이며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어젯밤에 해가 바다로 날아들었는데 새벽 하늘에 여전히 하나의 둥근 바퀴가 되어 날아오르도다. 참 멋진 말들을 하셨어요. 자,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먼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시방세계가 있다. 참,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그랬고 전에도 수없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그 보현 보살의 10대 서원이 있어요. 보현보살의 10대 서원. 그 보현보살의 10대 서원이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원력, 또 칭찬열애원, 모든 열애를 찬탄하겠다는 원력, 또 광수공양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널리 닦겠다는 원력, 또 참회업장, 업장을 참여하겠다는 원력, 또 수의공덕, 부처님께 공덕을 널리 기뻐하겠다는 그 원력, 또 청전법륜, 부처님 법이 널리 전해지기를 청하는 원력, 또 청불주세, 부처님 나신 세상에 함께 나기를 발언하는 원력, 또 상수불학, 부처님과 함께 배우겠다는 원력, 또 항순중생원,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다는 원력, 또 마지막으로 보계회양,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겠다는 원력. 이게 보현보살의 10대 서원이에요. 이 서원을 얘기할 때마다 낱낱의 먼지 안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부처님들에게 낱낱이 예경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예경원이고, 또 낱낱이 모든 부처님께 찬탄하겠다는 것이고, 낱낱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는 것이고, 낱낱이 모든 부처님께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낱낱이 모든 부처님께 또 공덕을 수의하겠다는, 기뻐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10가지를 설명할 때 낱낱의 부처님께 계속 하겠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먼지 안에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화엄경에는 그걸 그렇게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미진중함시방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 먼지 안에 이 시방세계가 존재한다. 이 말을 여러분은 잘 안 믿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안에 시방세계가 있지? 그럼 먼지가 얼마나 크다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런데 이 크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루살이의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합시다. 하루살이는 24시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야, 하루밖에 못 사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살이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해요?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겁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그죠? 겁이라는 시간으로 또 무슨 억광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아. 찰나예요, 찰나 그냥. 그러니 예를 들어 더 작은 생명체한테 하루살이보다 더 작은 생명체한테 얘기를 해보면 하루살이가 하루살이 너무 오래 사는 거야.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한때만 살아. 한때만. 찰나만 살아. 이런 생명한테는 하루살이의 시간도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거는 어떤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준이. 마찬가지로 먼지라는 것도 사실 작다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미세한 단위를 먼지 그 일미라고 하는 건데 그 일미 안에도 또 수없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작은 세계 속에서는 충분히 그 일미조차도 수없는 세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먼지가 과연 작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먼지는 작은 거지만 더 작은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그 먼지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훨씬 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일미가 크고 작은 것의 개념이 결국 사람의 기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다고 할 수는 있지만 또 작은, 그보다 훨씬 작은 생명체들에게는 엄청난 공간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그 엄청난 공간 안에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고 모든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한 방울의 물에 8만 충이 있다 이 말이에요. 8만의 벌레가 살고 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는 수천 마리 정도는 발견이 됐어요. 미세 현미경으로 수천 마리 정도는 발견이 됐지만 수만 마리까지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우리가 초정밀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개발이 되고 아마 더 확대가 된다면 아마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이 수없는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물방울 하나에. 또 이 먼지 하나에도 그 수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방 세계를 담고도 남을 만한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먼지 하나가 결코 다른 의미가 아닌 거죠. 부처님은 이미 2600여 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현미경 보지 않고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네? 본질적으로 그런 거잖아. 아니 본질적으로 아니라 현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우리 먼지 하나에도 수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먼지를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먼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그걸 극미라고도 표현해요. 미진이라고도 표현해요. 미진이란 먼지의 한 단위이고 극미 이러면 물질로서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걸 극미라고 해요. 요즘 그 뭐 원자 용어에는 그걸 뭐라고 한다더라? 뭐 힉스라고 하나? 뭐 힉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걸 개발한 사람이 힉스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원자라는 것에서 더 줄어들어서 그게 소립자가 되고 입자에서 더 줄어서 뭐 중성자 또 그게 더 줄어서 소립자 그게 더 줄어서 이 뭐 힉스라고 하는 것까지 갔어요. 그 힉스라는 건 물질이 이루어지는 최초예요.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물질이 아닌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세계. 그럼 물질이 아닌 세계면 여기다 미진이라는 극미라는 거 갖다가 붙일 수가 없죠. 이건 정신세계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계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힉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건데 불교에서는 이걸 극미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이 따져보면
가장 작은 우리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최소 단위이긴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이미 수없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보다 더 작은 생명체들에게는 그 일미라는 것도 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는 그 일미들이 또 모여서 이 지구를 이루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와 이 세계는 그 일미에 의해서, 그 하나의 먼지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구성된 거잖아요. 따져보면. 낱낱의 먼지들에 의해서 결국 이루어진 거니까. 그 먼지들의 집합이 지구이고 그 먼지들이 나눔이 일미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일미 안에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또 그 일미 속에도 생명체가 또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먼지가 수없이 존재한다. 그죠? 여러분은 나 사이에 먼지로 채워져 있어요. 가득.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기에 그 햇볕이 딱 들어오면 먼지가 쫙 보여지잖아요. 여러분과 나 사이는 이미 먼지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도 그 사이에는 먼지가 있겠죠. 저 중남미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뭐 중동에 사는 사람이나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먼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먼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그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의 중중무진법계라고 얘기한다. 인드라망은 그물로 이루어진 세계. 예? 그물이 보이진 않는데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물코가 있어. 그물코가 투명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물코로 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춰줘. 이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비춰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 화엄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지어져 있다. 이렇게. 이게 인연법이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가 곧 80억, 지구 70억의 인구이고 그 중에 70억이라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70억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곧 70억이요. 70억이 곧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출발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 하나 안에 수많은 시방의 세계가 있다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휴대폰을 내가 하나 들고 있어요. 휴대폰은 하나예요. 작은 휴대폰 하나. 그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 남미를 가볼 수 있고 아프리카를 가볼 수 있고 다 가볼 수 있죠. 우주도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에 시방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제가 옛날에 사사무예 법계를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손흥민이가 이 휴대폰 안에 영국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휴대폰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손흥민이가 여기 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는 지 혼자 경기하고 있는데 나는 휴대폰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이 아니라 이 화면으로. 그러니 결국 그런 세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걸리지 않는 세계가 된다 이 말인 거죠. 휴대폰 하나로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 그게 사사무의 법계예요. 일미진중 함시방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휴대폰 하나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방 세계가 들어있죠. 이게 일미요, 일미. 휴대폰이. 일미. 그죠? 일미. 여기에 시방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이게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그럼 일체는 어떻게 했어요? 일체는 일체 먼지들도 또한 이와 같다. 일체진중 영여시. 하나도 그럴진데 시방을 포함하고 있을진데 일체도 또한 시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도 또한
하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극미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극미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네 구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일중일체 다증일,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징중 영여시 이 네 개가 한 구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도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나 혼자만이 잘 산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남이라는 차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동체 대비가. 그래서 동체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차별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힘든 것은 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도 힘들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자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너도 괴로울 거니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니 나도 괴로우면 너도 괴로울 것이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플 것이니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동체 대비예요. 그냥 동정하고 적선하는 게 자비가 아니라 불교의 자비는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화엄경의 논리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결국 지 혼자 독립 불변하는 고정적 실체를 갖고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면 가끔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모가 있고, 그죠? 그 사람을 낳아준 사람이 있고, 부모는 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자기 혼자만 잘 산다고 사라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죠?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건물에든 의지에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뭐 어디 바깥에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결국은 이 인연법으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이치가 내가 돈을 줬으니까 고마워 안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 어떤 존재로부터 그런 인연법으로 다 엮여져서 뭔가 서로 의지하고 의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혼자 살아도 결국 심지어 저 자연의 이치가 나를 도와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새들이 아침에 지저귀에서 나를 깨우고, 때로는 고양이가 밥 달라고 밖에서 소리 질러서 가서 밥도 주고, 뭔가 인과관계가 서로 연결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리가 바로 인연법이고, 그게 결국 이 세계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이에요. 이런 세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 끊임없이 변해가는 마음과 또 끊임없이 내 몸뚱아리도 변해가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이 몸뚱아리와 또 이 우주도 끊임없이 성주개공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러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이미 머무르는 바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는 순간 이미 그건 잘못됐잖아요. 이미 변하고 있는데 머무르는 순간 그건 번뇌고 괴로움이고 집착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모소주 이생기심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왜? 세상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성인이 되려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의 이치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속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주저하면 머물면 이미 그것은 집착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왜? 세상은 이미 휙 지나가 버렸는데 이미 거기다 대고 어디에 머물 거냐 이 말이야. 머물 때나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걸 머물 공간이 설사 있다 해도 그 공간조차
어떻게 돼요? 또 변하죠. 또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 머문다는 건 우리가 잠시 말은 현상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말은 안 맞는 얘기죠. 왜? 잠시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공간적으로 허용할지 몰라도 시간적으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잖아요. 잠시 머물러 있으면 이미 그건 과거가 돼버리고, 그죠? 현재인가 싶으면 또 현재도 과거가 돼버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러니 결국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속에서 놓여져 있는데 이 마음이 주체할 바를 찾는다면 이것 또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속에서 나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나무 그림자 대도를 쓸 때 뭐가 남지 않고요? 자취를 남기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을 때 물속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또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시끄러워도 항상 고요하고 주변 경계는 항상 고요하고 또 꽃잎이 어지러이 날려 떨어져도 마음은 비록 한가하다. 이런 경계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우리는 말하자면 이 움직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내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끝없는 자연은 흘러가고 변화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은 늘 한가한 거예요. 늘 고요한 거예요. 늘 맑아져 있는 거죠. 그런 경계가 바로 이 이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도리다 이 말이야.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라는 이 도리를 이해하면 이런 경계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원한 일인가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멋진 말이잖아. 막 하고 싶은 마음 막 마음을 생행하게 하잖아. 이렇게 막 동하잖아. 응? 어떻게 하면 저런 경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어젯밤에 바다로 해가 날아들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해가 밤에 날아든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응? 밤에 해가 날아드는 어떻게 표현돼요? 밤에 해가 보여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해는 바다에서 뜨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응? 밤중에 이미 내가 내려가서 내일 아침에 해를 띄워야지 하고 해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 해가 이미 바다로 날아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큰 새벽 하늘에 둥근 바퀴가 되어 날아오른다. 우리가 해가 막 일출이 돼서 바다 위에서 떠오를 때 보면 막 쫙 이렇게 바퀴처럼 막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그거잖아. 한 송이 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이런 도리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 햇볕, 수레바퀴의 그 일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는 이미 바다에서 잠자고 있었다. 어쩐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읽혀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계가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경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곧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것을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티끌 가운데 하나의 먼지 가운데 시방의 세계가 있고 또 시방의 세계의 가운데는 똑같이 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일체 진중 영여시 일체 모든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리를 이해한다면 결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작은 것은 결코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크다고 해서 그것도 절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미 작은 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또 시방 세계가 작은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야, 너 키가 작네? 이렇게 말하면 야, 넌 땅부터 쟀으니까 그렇지. 아, 하늘에서 쟀어봐라. 내가 더 크지. 그렇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다 갖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작고 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상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함정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작으냐 이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응? 자고로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작았어. 다 작았어. 유명한 사람. 대통령부터. 그 뭐 옛날에 뭐 유명한 그 뭐 모택동 뭐 등소병도 작았고, 예? 하여튼 등소평이 작았다. 작았죠. 그리고 우리도 역사 속에 나오는 뭐 훌륭한 그 임금들 있죠. 조선시대 임금들 막 세종대왕 엄청 컸을 것 같죠. 작았어요. 우리 고종 황제 봤잖아요. 얼마나 커요? 작죠? 그럼 그 조상인 뭐 세종이나 뭐 크게 달랐겠어요? 그냥 결국은 그런 거예요. 위대한 성인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마음의 크기는 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은 거인이라고. 작은 거인이라고 하죠. 위대한 사람들을 물론 뭐 내 크고 작다는 표현을 지금 비유를 들자니까 이렇게 한 얘기고 크고 작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대방광불화엄경 할 때 그 대자 있잖아요. 크다. 이건 절대적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작다 크다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보다 큰 건 없기 때문에. 경전은 그렇게 비유를 해요. 대자가 붙은 이유는 거의 대방광이라는 말은 뭐 대방광 원각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절대적인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비유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발군의 어떤 그 경전의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또 진리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요. 진리를 그 자체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큰 키는 아니시죠? 맞습니다.